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목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세 번의 화 중에 두 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나팔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상 나라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신 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다스림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통치를 확고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 하나님 앞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한 구절이기도 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그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지금 24명의 장로들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반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났고 예배는 항상 고난의 한가운데 경험하는 영적 회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주변의 일들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뚜렷한 방향이나 또 지탱해 줄 만한 목적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것에 닻을 내려주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기에 매주 드리는 예배,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몸에 익은 습관처럼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갔다가 또 끝나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이미 식상해 버린 그런 예배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하늘나라에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예배들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과 또 우리 몸을 다해 그렇게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문 민족이 이에 대해 분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더욱 큰 진노 앞에 설 뿐입니다. 어리석고도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끝날 것 같지 않은 악인들의 횡포가 드디어 그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모든 이들은 상을 받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신실한 교회와 소명을 감당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 하나의 조건으로 오늘 본문처럼 하늘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과 구원은 한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온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를 언급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이 때를 카이로스로 기록합니다. 즉,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인간들이 시간을 계산하여 만든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놓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계산하는 이들이 있고, 이날이다 저날이다 말하는 이들과 교회가 있고, 심지어 자신이 예수요 성령이라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생각이고,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된 유혹과 하나의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인간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맞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순전하게 이 땅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 저녁이 된다 하여도 괜찮을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 모든 것을 이에 맞춰 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주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여도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한 예배로 영혼의 중심을 잘 잡아 이 하루도 힘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과 인생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중심을 잘 잡아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신실한 예배를 통해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일어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말장난과 같은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라도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